오늘은 전 세계 개혁교회가 공통으로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그 당시 천주교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많은 역사 또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보면은 요한 칼빈에 의해서 신학적인 어떤 모든 이론을 정립을 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완성을 한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관점에서 종교개혁이 어떤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살펴보는 것은, 종교개혁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됩니다. 1517년 루터의 그 당시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성경 교리에 대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교회에 내건 것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에 예수님 탄생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엄청난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중세를 마감하고 근세가 시작된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어떤 시대를 나눌 때는 그냥 어떤 연대만을 가지고는 나누지를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1900년대하고 2000년대하고 시간적으로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의 원인이 뭐냐? 세속 역사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첫째는 성직자들의 타락이 있었고, 성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삶에서 엄청난, 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이 쪽지 하나, 네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면죄부를 하나 사면은 심지어는 죽은 조상들의 죄까지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에도 없던 당신의 조상이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해서 아니면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연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면죄부를 사고 그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자마자 죽은 당신의 부모의 그 윗대 조상까지 올라가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 참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을 가지고서, 증서를 가지고서 헌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성하게 임명을 하고, 그리고 서품을 해야 할 성직을 돈을 받고 매매를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거의 모든 진리를 왜곡을 했고, 성경에 어느 곳에도 근거가 없는 연옥을 주장을 했습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 연단을 받는 지옥 같은 곳이 있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대충 믿었거나, 믿기는 믿어도 오래 믿어도 죄를 많이 지었거나, 또는 그런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싸움을 많이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연옥 간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그 당시는 자국어가 이미 있었고 성경은 고대 언어인 라틴어로만 존재했고, 이걸 일반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게 자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발각 즉시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신부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중세 왕정에서 이제 서서히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형태를 갖추었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바로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한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즉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대표를 뽑고 하는 이런 모든 정치의 출발점이 된 프랑스 혁명이 종교개혁의 결과로 일어났고, 이후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 그리고 이것이 결과가 되어서 미국을 건국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유럽 사회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가톨릭에서 개혁교회로 바뀌는 과정에, 그리고 개혁교회가 자리를 잡고 발전함과 동시에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새로 정착하고 번성하는, 그리고 발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그러니까 구교의 세력이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황제까지도 굴복을 시키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엄청나게 더 많은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부흥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은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과 함께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되었고, 주로 처음에는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영어로, 사실 처음에 이렇게 성경이 번역된 언어인 독일어, 영어는 성경 번역과 함께 자기 나라에서 이 두 언어가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의 결과,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바로 이 개혁교회, 영어로는 리폼드라 그러죠. 개혁이 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모든 성도들이 신부, 즉 사제에 의해서 거짓 가르침에 속고 있다가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연구한 결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특별히 오직 전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귀한 구원 진리를 깨닫게 된 계기가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다시 영적으로,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10월 31일 1517년 그 당시 가톨릭 수도사인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평소 고민하던,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엉터리로, 그리고 동떨어진 내용들을 가르치는 구교의 그 가르침에 대하여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내 교회에 건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랜 시간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일, 이제 며칠 앞당겨서 주일날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것에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이라 그랬죠. 리폼, 다시 개혁을 한다, 바꾸는 과정이,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어떤 계기를 만나서, 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잘못된 요소가 무엇이냐, 고치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쳐나가는 과정이 회개요, 중생이요, 그리고 성화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에 이런 과정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가지지도 못하게 엄금을 했습니다. 출판하는 사람들까지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1517년에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독일의 인쇄 발명가인 구텐베르그입니다. 구텐베르그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인쇄술을 발명했다, 금속 활자. 그러기보다는 그가 1440년경에 금속 활자 인쇄술을 혁신을 하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라든지 다른 발표문, 그리고 바로 이 인쇄술로 인해서 구텐베르그의 아주 위대한 업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인쇄하는 일에 구텐베르그가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독일 현지 가서 들은 얘기는 참 모순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인해서 면죄부를 팔았다 그랬죠. 그 면죄부도 바로 그 인쇄술로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파는, 그 구텐베르크는 뭐 이쪽 저쪽 양쪽으로 다 공헌을 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진 제가 석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텐베르그 성안교회에 있는 마르틴 루터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글자를 읽을 수가 있습니까? 성내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아마 조금 좁으면서 더 긴데, 저 위치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바로 저쯤 자리 됩니다. 저 자리에 교회 안에 마르틴 루터의 무덤이 저렇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 봅시다. 바로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살해 위협을 피해서 제후의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 방을 마련해줘서 저 방에서 저 책상, 의자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저 책상에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번역한 자리입니다. 저 방은 그 설명을 들으니까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95개조 반박문을 발표를 하면서 바로 유럽 전역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 방을 그때부터 그대로 보존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보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 번 들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저 방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살해 위협에,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귀가 협박을 하는, 그리고 악담을 하는 그런 일에 시달리다가 벽 쪽으로 보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해서 화가 나서 잉크병을 들고 벽 쪽으로 던졌는데, 그때 깨진 잉크, 병에서 나온 잉크로 벽에 묻어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잉크 자국은 없었고,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처음부터 그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역사는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과장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사진 봅시다. 바로 비텐베르크 성입니다. 성 전체 건물인데 바로 저 성 안에 있는 방이 아까 본 그 사진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사제들도 거의 성경을 읽지를 아니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성경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는 대신에 그들의 전통인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 일부를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신학 공부의 전부였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읽지 못하게 하니까 자연 성경은 사라졌습니다. 혹시 역사적으로 가정에 성경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읽을 수 없으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 가정에서 받침대로 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손해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사람의 모든 말과 주장이 자리를 잡고 사람의 행동을
지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진리는 사라지고 사람이 어떤 선행을 해서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비성경적인 진리가 복음 진리로 둔갑을 한 때가 중세였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이때를 바로 암흑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가장 중요한 원리죠. 종교개혁의 4대 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이런 원리는 사라지고, 인간들의 주장만이, 사람들의 영적인 어떤 가치관까지도, 구원 진리까지도 주장하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마리아 아니면은 위대한 사도가 신앙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들어서는,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 입구에 마리아상이 서 있고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자리에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 없는 의식, 휘황찬란한 복장, 장식, 그 다음에 아무리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주문이 우리가 말하는 예배 시간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모르니까 행해야, 공적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심리를 악용해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 말하면 성당이죠. 온갖 종류의 조각상을 다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이, 성당 안이 바로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루터 쥐윙글리, 존 낙스, 그 다음에 얀 후스, 요한 칼빈 같은 위대한 말씀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개혁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출발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는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음 진리를 발견을 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교회 개혁에 헌신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이전에 체코의 얀 후스가 이런 주장을 먼저 했는데 결국은 교황청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루터도 살해 협박을 받았고, 칼빈은 원래 출생이 프랑스였지만은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위스 제네바로 피신을 해서 거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가서 들은 얘기가 바로 그가 섬기던 생피에르 교회,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사택, 집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는데 스위스까지도 아마 죽이겠다는 협박이 있고 구체적인 어떤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와 사택 그 사이에 이동할 때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호위를 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들로 하여금 개혁을 일으키게 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데 핵심이 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3번이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참 특이하게 이 말씀이 한 절에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하는데 사람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의롭다 해 주시겠다. 엄청난 약속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 여정, 우리의 믿음 생활 모든 것이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은혜의 방법을 제공을 해 주셨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22절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죠.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또 말씀을 하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발견한 것은 또 오늘 말씀과 함께 혁신적인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것과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함에도 개혁 이전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데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이 말씀을 발견했다 그랬죠.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것만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선을 많이 행해서 공적을 쌓아야 한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적을 많이 행하면은 그 공적으로 본인 먼저 구원을 얻고 남은 공적은 다른 사람에게 보태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적을 자기네들이 구원받고 그 남은 공적은 교회가 다 쌓아놓았다. 확보를 해놓았다. 자, 그러면 이 남은 공적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혜택을 보는 방법은 헌금을 많이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간 방법이 바로 이 공적을 사는 면죄부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면죄부가 하루아침에 자, 이 증서 사면은 당신 부모 연옥에서 지옥 간다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죠. 공적을 주장하고 공적이 쌓여 있다. 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죠. 이런 주장이 통했다는 것은 사제도 그렇고 평신도들이 성경에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잘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에 제일 먼저 반기를 든 개혁자는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기 전까지는 천주교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구원관과 대조를 하면서 깊은 고민에 쌓였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구원 진리를 일반 성도들에게 전파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아무리 연구해도 구원 진리가 확실하게 그의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을 얻는다. 엄청난 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제가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8절 말씀 다시 봅시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어떤 공로, 선행을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 공적을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또 말씀을 하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무조건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강조를 한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추가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느 것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조금도 보탤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간 얘기는 저는 6대째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뭐 3대는 흔하고 6대, 아직 7대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때도 지금도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구원자요 기도와 찬미의 대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우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이후에 많은 순교를 한 성인들은
우리를 위한 어떤 중보의 기능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나 사도들,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이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기도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자, 이 진리, 이 말씀대로 믿고 생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